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1월 2일 날 목요일이 되죠. 1월 2일 제가 예수님께 또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에 또 우리 한국 땅에 임한 어려움 있죠. 지금 무한항공 참사가 일어났죠. 10월 12일 날 주신 말씀을 제가 봐도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은 나의 뜻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이 어둠에 잡힌 땅이라고 전해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이 한국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많이 그동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어려움이 임하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꾸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망 권세도 이 땅이 거의 다 자기들 것으로 장악되었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은의 쫄개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 권세도 이 한국 땅이 거의 다 자기들 것으로 장악되었다고 보고 있다. 10월 12일 날 주셨다는 겁니다. 2024년. 이 땅에 많은 어둠의 그림자가 다니고 있다는 것은 간첩들이 많다는 뜻이고, 또 황당한 정책을 펼치는 자들도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를 숨기고 황당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왜 황당한 정책을 펼치냐면, 그러니까 한국 땅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황당한 정책을 펼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여인에 대해서 좀 여쭈었습니다. 어떤 여인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나의 뜻을 그만큼 황당하게 전한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 뜻을 황당하게 전하는 그런 자들도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황당하게 전하는 그런 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내에서도 그런 국회의원이 돼서 황당한 정책을 펼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은 한국 땅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황당한 정책을 펼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 속에서도 황당하게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직접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길,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자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인사불성된 한국교회도 나를 저주했기에, 나를 황당하게 전했기에 아주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면서 어린 아기를 다루듯이 얼레고 달래면서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인사불성된 한국교회도 나를 저주했기에, 황당하게 전했기에 그들의 정신이 흐리멍텅한 상태가 된 것이다. 인사불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맷돌 목사, 돌 목사, 머리 위에 맷돌이 올라가 있는 그런 자들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 땅에 나를 어지럽게 전한 자들도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나를 황당하게 어지럽게 전한 자들도 사망의 영들이 주력하여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런 자들도, 그런 하나님을 황당하게 어지럽게 전한 그런 자들도 사망의 영들이 주력하여 온 힘을 기울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들이 나중에 사망하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르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바라봤던 그 사망의 영들이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많이 여쭤봐야 된다, 많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은 천국 가시기 좀 참 어려우시겠다. 천국 가시기가 어려우시겠다. 이것이 오네요. 특히 그러면은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 배도했고 배반한 그런 목사님들은 그냥 훤히 보이지요. 어디로 가실지. 내 뜻과 반대로 전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 저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수님께 늘 여쭤보죠. 이 한국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여쭤보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의견 없이 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것은 제가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기는 뭐하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주신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와 있죠.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데 그동안 개인의 심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적인 심판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때는 제가 1월 2일 날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지금의 때는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 그전에는 그냥 개인 한 사람이 개인 한 사람 심판만 있었다면 그전에는 개인 한 사람 심판만 있었다면 지금의 때는 한 나라, 한 국가가 전체적으로 심판을 받는 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심판받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다는 겁니다. 경구의 수위까지 아주 높은 수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경지까지 와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의 때는. 그러니까 전쟁도 막 일어나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마스, 이스라엘, 중동 전쟁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 한 나라가 심판을 받는 때에 도래했다. 한 나라가 심판을 받는 그런 때에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지요. 지금이 한 나라가 한 국가가 막 심판을 받는 그런 때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심판도 있죠. 이 안에 다 있죠. 그전에는 개인적으로만 심판이 있었다면 지금은 한 나라, 한 국가의 그런 심판이 도래한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하신 말씀은 그래서 성경 말씀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이것은 또 전도하는 것에 힘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이 한국 땅에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허무주의자들, 비관자들, 비관하는 자들. 한국 땅은 없어져야 될 땅이다. 존재 가치가 없는 땅이다. 무익한 땅이다.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또 말씀을 해주셨냐면 무한 공항 참사가 이 땅에 일어난 것은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거죠. 허락을 하셔서 일어난 거죠. 또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전하기가 좀 뭐해서 제가 무한 항공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죠. 많은 인재가 발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때 이 말씀을 해주실 때는 저는 역사라는 게 왔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역사. 그러니까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 땅에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또 인재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주신 말씀은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드물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드물다. 그냥 교회에서 간용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물질 많이 주는 복 주는 하나님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축복 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전해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드물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경각심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제가 11월 1일 날 예수님 스페인도 대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자들이 사망했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때 어떤 일들이 스페인에 있었냐면 스페인 물폭탄, 그러니까 종말 수준으로 아주 치명적인 홍수가 임했다는 겁니다. 스페인을 강타한 치명적인 홍수로 차량이 침수되고 도로가 폐쇄되면서 217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스페인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나라이다. 그때 어떠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스페인도 좌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스페인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나라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11월 5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앞으로 대가들을 치를 나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똑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똑바로 가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교회 목사들 뭐 로잔대 10월 27일 연합 예배 또 2025년 올해네요. 올해 10월에 WEA 총회한다고 하죠. 또 2025년 10월에 WEA 총회한다는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아주 거짓에 속으려서 나와야 됩니다. 당장. 왜냐? 이 한국 땅에 심판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부르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교회지 거짓에 속으리죠. 이제 심판의 시대로 도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화가 임하게 아주 재앙이 임하게 그 어둠들을 막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런 목사들이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 WEA 2013년 10월 31일 부산 총회 그 목사들이 열었죠. 그런 자들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국민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성경 말씀을 변개한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변개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쳐서 자기 입맛에 맞게 고쳐서 그렇게 교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의 근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은 좀 복이 무엇인지 참복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 곳을 향하여 나를 바라보는 나의 뜻을 온전히 묻는 그리고 그 뜻 안에 있는 모든 목적도 내 목적 안에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것이 복인지 진정한 복인지 이 땅에 허상을 잡지 않고 진정한 나를 붙잡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리고자 함이었다. 복의 원천지, 복의 생수, 생명수, 목마르지 않은 너희들의 갈급함을 영원히 해소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나이며 내가 복임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싶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나를 주시했으며 바라보았으며 나의 뜻을 강구한 자이며 나의 뜻 받기를 원한 자였으며 깊은 밤 중에도 나를 향하여 장막을 나와
하늘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바라본 자가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은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 나를 주시하기를 원했던 자이며 나를 찾기 위해 간구한 자였으며 서로 소통하며 나의 마음을 준 자가 아브라함이었다. 이삭을 주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마다 나의 뜻을 찾고자 한 자였다. 이삭을 얻기까지 갖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자였다. 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나의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왜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는지,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